네, 제가 한 주간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우리 김민영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걱정이 되시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는 거 무리인 것 같다고 우리 교회 여러 목회자들 계시니까 그래서 공동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 문자로 길게 주셨는데 제 아내랑 그 문자를 보면서 눈물이 쭉 나네.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혈뇨는 아직 계속 흐르고 있는데 항생제 때문에 제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로 이렇게 설사가 멈춘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력 기초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1부 예배는 봉헌송을 따로 하지 않는데 2부 예배 때는 봉헌송을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봉헌송이 장성수 집사님이에요. 장성수 집사님이 오늘 봉헌송을 하기 전에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와서 좀 하나 확인을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확인 받는 교회가 아닌데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목사님, 다음 주일 제가 봉헌송인데 나는 반딧불을 불러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불러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장성희 집사님이 나는 반딧불을 봉헌송으로 불러올 겁니다. 대중가요로 불린 노래이지만 노랫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웬만한 종교 찬송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노래는 그 자체로 어떤 복음 성가 같습니다.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대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자기 주인 된 삶, 내 생각이면 다 옳은 것 같고, 별이 되고 싶고 별인 것 같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래요?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거 알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거 아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가 왕된 나에서 자기 부인에 이르는 여정으로까지 저는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별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안다는 것. 복음은 그걸 알게 하는 소식입니다. 죄인 된 나, 불가능의 나. 그런데 이 노래는 복음에 담긴 어떤 역설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개똥벌레면 괜찮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가능의 나라는 걸 알게 된 그 지점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답니까? 난 눈부시니까. 이 노래 잘 모르시나요? 죄송해요. 맨날 가요는 저만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성가만 알고 있고 찬송가만 부르시는데 난 눈부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별만 반짝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똥벌레도 반짝입니다. 내 작은 몸, 이 작은 삶으로도 얼마든지 반짝일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저는 그게 마치 우리 교회의 시시한 조음을 대신 노래해 주는 것 같아서 여간 반갑지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시시해도 괜찮아, 나는 반짝이고 있는 걸 그럴 수 있는 삶, 그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반딧불 이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거듭남이죠. 복음성가 아닌가요? 봉헌송으로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반딧불 노래 하나로 왜 이리 긴 사설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14주 동안 3달 반 동안 우리는 노래, 어느 한 특정 노래를 살펴볼 겁니다. 그게 아가서예요. 지난 연말에 아가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연초에 하려다가 제가 어떤 기고하는 글 쓰는 일정에 좀 맞추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일정을 맞출 수 없어가지고 그 글 써야 할 본문 설교를 먼저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일정을 좀 늦춰서 이제야 이렇게 아가서를 같이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한 사람들도
아가서는 좀 낯설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라는 말조차 생소하잖아요. 아가. 사내야, 아가가 뭐니? 아가서 아가. 민지야, 아가가 뭐니? 미안해. 지금 태중의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해서 사전을 검색해 봤더니요, 아가의 첫 번째 뜻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귀엽게 부르는 말. 아가죠? 아기를 귀엽게 부를 때 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그렇죠? 아가, 앞마당에 깻잎 좀 따오너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밑에 아가의 다른 뜻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가, 한자를 덧붙여서 천주, 가톨릭에서 구약의 26째 권 시가서 중 하나로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며 솔로몬이 쓴 것으로 전해진다. 구약의 26째 권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 성경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치자면 22번째 권이 되죠. 시가서라는 건 소위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그 표현 양식이 그 자체로 시적인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같은 게 사실은 시입니다. 그 민음사라는 그 메이저 출판사가 하나 있죠. 민음사에서 세계 시인선에서 세계의 유력한 시인들의 시를 번역해 놓는 좋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권으로 욥기가 들어 있어요. 일반 그 책방에 세계의 위대한 시인, 세계 시인선 중에 하나로 욥기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롭죠. 욥기는 그 자체로 그냥 시어 표현입니다. 아가서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그게 이제 시가서라는 뜻이고요. 아가서의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오늘은 사실 아가서 본문 다루지 않을 거고 정보 공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아가서 본문 좀 들여다볼 겁니다. 아가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어느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 결혼과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난 후에 다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가서 전부 8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게 뭔 말인지 그렇게 잘 귀에 쏙쏙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좀 도통 헤아리기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 주중에 한번 아가서를 8장을 보신다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좋고, 근래에 우리 교회에 요즘 최근에 나온 제가 소개한 번역 성경이 뭐죠? 새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 책 보시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천주교에서 나온 새번역 성경을 보셔도 좋고, 한번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는 것보다 훨씬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을 좀 잘 헤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가서는 읽어도 잘 이렇게 헤아리질 않아요. 이렇게 스토리텔링, 이 소설 같은 건 읽으면 스토리가 이해가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그냥 훌쩍훌쩍 대충 넘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성경에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이 세 권의, 그러니까 우리가 욥시, 잠전하 이렇게 분류하는 것과 달리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세 권의 시가서를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나 아가서는 시가서로 분류하지 않고 소위 다섯 두루마리라는 책으로 분류해요. 좀 낯선 이야기죠. 다섯 두루마리라고 분류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아예 배열 자체가 이 다섯 두루마기를 나란히 배열을 합니다. 다섯 두루마기라는 것은 이 아가서, 전도서, 룻기,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바로 뒤에 붙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룻기 다음에 에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붙어 있고 이 5가지 책을 다섯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이 다섯 두루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이렇게 읽는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 성경을 읽습니다. 이를테면 오늘이 맥주감사절이잖아요. 맥주절 때는 룻기를 읽어요. 룻기의 스토리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맥주절 추수하는 이야기이고. 에스더는 언제 읽겠어요? 에스더는 어떤 절기를 만든 계기가 됐잖아요. 불임절에 읽고요.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것은 이스라엘 멸망의 날에 읽기도 하고요. 이 아가 같은 것은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가는 어쨌거나 아가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아가라는 말 그 한자에 담겨 있는 뜻은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사내 알겠지? 아름다운 노래 좀 이따 태어날 그 아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아주 속된 노래 어떤 잡노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숭고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게 아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낱말 그대로를 직역하자면 그냥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입니다. 왕 중에 왕,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죠. 신 중에 신,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는 어떤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아가라는 것은. 그런데 앞으로 차차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아가서 본문은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제목이 무색하리만큼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묘사가 노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놔서 그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아가서의 성적 묘사는 매우 육감적이고 또 파격적이기까지 해요. 제대로 번역해서 읽으면 읽기 민망하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군침이 돌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가서는 첫 장면부터 아주 진한 키스신으로 시작을 해요. 1장 2절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여기서 입맞춤은 뭐 옛날 이스라엘에는 서로 인사할 때 입맞춤으로 인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의 입맞춤 뽀뽀 아니고 아주 정열적인 입맞춤입니다. 더구나 이토록 간절한 키스를 원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이 시대의 문화 코드로는 그게 뭐 대수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대놓고 남자에게 키스를 청하는 것, 더군다나 이렇게 노골적인 입맞춤을 청하는 건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아가서 4장을 하나도 좀 볼 텐데 아가서 4장은 아가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불립니다. 그중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4장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다. 여기 한 쌍 사슴과 쌍둥이 노루가 뭘 뜻하는지는 4장 본문 다룰 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인의 가슴을 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은유와 또 직유 이런 문법적 요소가 가득하죠. 아가서 4장은 이제 막 결혼식을 치른 신혼 부부가 첫날 밤을 맞는 장면 묘사예요. 우리 청년들 조금 민망할 수 있는데 괜찮다. 하나도 안 민망한데 막 민망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첫날 밤 신랑이 신부의 벗은 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 4장입니다. 그만큼 그 아름다움을 보는 만큼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만큼 이 신랑이 신부와 한 몸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가득 담긴 그런 구절들이 아가서 4장이란 말입니다. 그 노골적인 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기대가 되시겠지만
조금 참으시고 아가서 4장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인 설명을 곁들이자면 이처럼 남녀의 어떤 몸,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의 몸에 대한 묘사도 나오죠. 아가서에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몸을 은유적 혹은 직유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그 아랍 문화의 이 문학 용법이죠. 이런 것을 사실은 결혼식 때 아랍 사람들이 결혼식 장면에서 이런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몸에 대한 성적 묘사를 노래로 풀어내요. 그걸 와츠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학 양식을 이 아가서가 내로 차용해서 이 본문 안에 가득히 담아 놓고 있는 거죠. 4장 5절은 여인의 가슴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와츠프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가서에는 이보다 더 노골적인 내용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냐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본문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타당한가?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놀랍고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과연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상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가족과 제 아내와 또 이제 소리산이 데리고 제가 원고에는 원직은 목사님을 여기다 적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 정민영 성교사님 오셨으니까 정민영 성교사님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따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아들 손주가 하나 있어요. 시온이라고 아주 영민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시온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영화관에. 그런데 제가 좀 요즘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뭔 영화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 영화 좋다더라. 야, 그 최고의 영화야. 이런 말만 듣고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영화 들어가면 애들 같이 갔으니까 팝콘이며 콜라며 뭐 오징어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들어가서 기분 좋게 좌석에 앉아서 영화 상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영화 첫 장면부터 느닷없이 빨개벗은 남녀가 키스신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적잖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게다가 손주 녀석 시온이가 막 헤헤헤 막 이래서 할아버지 저 언니 누나 언니들 왜 빨개 벗고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물어. 자꾸 저게 뭐 하는 거야 하고 자꾸 물어. 애들 묻잖아요. 막 물으면 그걸 뭐라고 이렇게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른들이 그게 영화가 내내 8장 내내 1시간 40분 내내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고 다 나와가지고 틀림없이 제 아내는 저를 꾸짖을 겁니다. 여보, 아니 뭐 이런 영화를 애들하고 같이 보러 이게 무슨 최고의 영화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잘 안 통하는 것 같네. 그렇게 좋은 영화를 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아가를 읽으며 우리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노래 중에 노래냐고. 시중에 삼류 소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가득 찬 장편의 시가 도대체 왜 성경 목록에 올라가 있는 걸까? 이런 걸 좀 먼저 헤아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대목이겠죠, 그죠? 예, 그런 것을 좀 터치해 가면서 우리가 아가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때 오래된 일이죠. 연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던 마광수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죠? 또 우리 장정일이라는 유명한 소설가도 있었죠. 두 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외설 시비에 휘말려서 세간을 떠들썩 시끄러웠었죠. TV 이렇게 보도 매체들도 매번 뉴스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단 어떤 문학 소설뿐만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음악
장르도 마찬가지죠. 영화나 연극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역시 그런 논란과 시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위 정경성이라 그래요. 조금 오늘 낯선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 죄송한데, 정경성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으로 타당한가를 가리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시종 일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고, 그것도 고려시대 속에 혹시 남녀 상렬지사라고 읽어보셨어요? 우리 제 안에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거 다 전공인지라. 그런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가득한 책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으로 포함시킨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걸 성경에 포함시키는 걸까? 그건 곧 이 성경으로서의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를 방향을 지어주게 되죠. 없는 책처럼 유령처럼 건너가지 않을 거라면 그럼 못 쓰잖아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유령처럼 넘어가면 못 쓰지 않습니까?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아가서의 순서, 배열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과 룻기 다음에 아가서가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렇게 배열이 다른데, 이러한 배열과 순서는 매우 의도적이죠. 원래 성서의 배열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잘 알고 있는 대로 잠언의 마지막 장은 소위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을 좀 볼까요? 잠언 31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농담처럼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자식이 둘 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 있다. 이런 농담 같은, 진단 같은 농담,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말씀. 다바르라는 히브리 낱말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아들이죠, 그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 더 있어요. 딸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게 호크마예요. 호크마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디 가서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 이단 시비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말씀이 한 분이죠. 그분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곧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곧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이 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한 결국은 사실 그리스도를 향해요. 근데 그것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31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이건 앞으로 차차히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히브리 성경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배열 자체가.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낸 잠언 다음에 룻기를 배열했다는 건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일 겁니다. 그런데 현숙한이라는 말이 남자에게 쓰이면 유력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낱말을 보아스에게는 현숙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해요? 유력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룻기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보아스라는 또 다른 현숙한 유력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또 다른 현숙한 남자 보아스가 헤세드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잖아요, 룻기는. 그리고 룻기 뒤에 아가서를 배열해 놨단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정성껏 좀 전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제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 배열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룻기를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열매가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배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룻과 보아스 같은 아름다운 사랑, 그 헤세드의 모습을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싶은 배열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 있어서 아가서는 그저 단순한 남녀 상렬지사로서의 에로틱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현숙함, 곧 지혜와 사랑의 맥락에서 읽도록 의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아가서는 잠언 전도서 다음에 나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이른바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 가지의 책이 모두 솔로몬이, 이를테면 아가서는 젊을 때, 또 잠언은 중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이렇게 쓴 책이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개의 책이 솔로몬이 다 쓴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은 사실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가서 오늘 1장이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솔로몬 의라는 이 히브리 낱말을 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지, 그것으로만 번역할 수 있는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솔로몬을 위한 혹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에 대한 아주 다양한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책이기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시편 보면 다윗의 노래 그러잖아요. 다윗의 노래할 때 그게 다윗의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찬양, 다윗에 대한 다윗과 연관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성경의 잠언 전도서 아가의 배열과 순서는 저자가 누군가를 드러내려는 의도이기보다 솔로몬과 연관한 지혜의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읽도록 의도한 것이에요. 핵심은 저자가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을 통하여서 솔로몬과 연관한 지혜를 이 책에 담고 싶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성경이든 우리가 가진 성경이든 그 배열 순서의 의도와 성격에 비추어 보자면 아가서는 단순히 두 남녀의 성적 에로티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공부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래도 공부가 제법 재미있죠? 막 재미없는데 재미를 강요하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가서를 읽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방법 하나와 그 문자 이면에 숨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앞으로 13번에 걸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차용할 겁니다. 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아가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적인 의미, 이 표현, 곧 남녀 간 진실한 사랑의 묘사를 터부시하거나 못 본 척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의미와 중요성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해요.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남녀의 성적 합일, 한 몸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창조 본연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산물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소중한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면요, 강산의 형제와 강민지 부부가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태어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는데도 우리 강산의 형제는 벌써부터 싱글벙글해요. 이 친구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아요.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 사내 형제뿐일까요? 아이 태어나면 더 좋아할 분들이 계세요. 누가 더 좋아할까요? 유명숙, 강성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니들 좋아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다. 아니지, 니들이 못 따라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는 걸. 그에 비할 바는 뭐 턱없겠지만 저도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까. 뭐 둥기둥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온 교인이 다 기뻐할. 우리가 지금 헌아래를 못한 지가 몇 해째입니까? 애가 없어, 애가.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이의 출생은 모두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은 두 남녀의 사랑스러운 행위의 결실이에요. 사내와 민지가 손만 잡고 잤는데 아이가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름다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따라서 그 숭고함으로 이 본문을 대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지만 우리는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의 제안에서 읽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 어느 본문이든 그 본문 자체보다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죠. 문맥적으로 읽는 것이. 바른 성경 읽기라는 게 그렇죠. 지금 이 본문이 성경 전체의 본문과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찾아 읽어야 신천지가 되질 않는 거죠. 이를테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창조의 목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부부의 한 몸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살펴 읽을 때 그게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소중해지는 거죠. 이렇게 읽겠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앞으로 13번에 걸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를 살펴 읽게 될 겁니다. 아가서 본문에는 성적 묘사가 생생하게 들어있다는 것 전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꾸 그 본문 나올 때 저랑 눈 피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꾸 보통 때 그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자꾸 성경 읽는 척 하시고 뭐 이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 뜨겁게 읽지 않고 이게 뭔 뜻일까를 같이 살펴 읽자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그러한 묘사가 의미하는 더 깊은 신앙적 면면을 함께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아가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책임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배워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자녀된 성도들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모쪼록 아가서를 읽어가는 석 달 반 동안 우리들의 잃은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큰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